같이 기도드리면서 부관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상달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지어져 되겠네. 주인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젖으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도소서 이하누에 오구하소서 예수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거할까 메시아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로 임마누엘. 오로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요 임마누엘.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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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강록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저희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결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일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여 그런처럼 근심 걱정 불련의 능력으로 느낌을 먹고 떠나갈지 주여 하나님 자유와 평화가 기쁨과 주의 축복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승리를 위하여 부활의 모든 예정을 위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주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간구하면 본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여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악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모든 영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과 자유함이 넘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게 나의 기쁨이 되며 나의 자유함이 되며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 죄를 자복하고 주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우울한 모든 상태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유가 되게 하시며 평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주여.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 믿음의 반열 위에 올라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힘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자손 요셉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보내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해야 될 영역, 사람의 순종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시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예요. 결혼을 약속을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잉태가 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가 주님의 사자에 나타나신 그 사자를 만나고 난 후에 주여 이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남편인 요셉이 알고 너무나 큰 갈등과 고민을 했지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했을 때 요셉은 즉각 순종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주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영역입니다.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우리 자연적인 인간,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죠. 예,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라야 가능한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수 있는 배경에는 이렇게 이 예수님의 부모님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이 귀한 신앙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약혼녀였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잉태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죠. 자기 약혼녀가 어떻게 나와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를 배웠을까? 마리아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나는 외도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이를 뵌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말을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이 성령을 어떻게 보입니까? 자연 성정과 성령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 성정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은 결혼을 해서 남녀가 결합을 했을 때 아이가 잉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남녀의 결합이 없는데도 잉태가 되었다? 우리 이성으로 생각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지혜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계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 성정을 뛰어넘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는데 콩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콩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도 정말 놀라우지만 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그 죽으면요, 사람이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해서 재로 되거나 땅에 묻으면 이제 땅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끝이 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나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돌아오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분명히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이성의 영역으로 풀 수 없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는 이 역사를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죽음을 깨치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라는 청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 예비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아내의, 약혼녀의 잉태 사실은 너무나도 큰 문제로 요셉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결백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뵌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요셉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배신을 했나? 간음을 했나? 불륜을 저질렀나? 온갖 어두운 단어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한없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나만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옆집의 갑돌이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 그에게 연정을 품고 그와 놀아난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말 어떤 일에 집중이 되지 않고 괴로움은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으로 풀어야 된다. 영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집에 딸 부잣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7째 딸이에요.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자식을 낳았는데 딸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7공주, 7공주님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집사님이셨거든요. 이 7째 되는 7째 딸 이 집사님이 태어날 때 아이가 딸인 것을 보고 엄마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화가 나서 문을 확 박차고 나가버리시고, 친지들도 걱정 근심으로 아이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또 딸이 났네. 이 아이가 조금 커가면서 부모가 대하는 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그걸 알고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남자아이로 태어나지 못했나? 이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나 봐.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어린 마음에 멍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남자아이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죽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집사님이 그 동네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이렇게도 존귀하고 가치 있고 내가 이렇게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제 부모님이 나를 박대해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귀히 여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부모님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내가 7번째 태어났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한에서 벗어나고 그 운명에서 벗어나고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그 족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해석해도 풀려지지 않는 이 문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반드시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온전한 순종이 꼭 필요했던 것이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오실 수 없어요. 인간이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것은 마리아는 자신은 알고 있지요.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그러나 남편 되는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 고민과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배신감으로 분노가 일어났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도덕한 이 여인을 사랑했던가?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러나 마리아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진실하거든요. 마리아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순결과 진실을 믿고 싶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뵐 수 있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문제, 그죠? 그런 문제에 부닥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이야?
아니 다른 남자의 아이야? 요셉의 아이래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법률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처음에 인간의 성정으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봐서는 믿고 싶은데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낸 것이 조용히 끊고자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평소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렇게 불륜으로 임신한 것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불륜으로 아이를 뵌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덮고 파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더 큰 충격이 가지 않게 아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정직한 사람이요 곧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신명기 22장 23절 보면은요, 그 정혼한 여자에 대해서 만약에 간음을 했을 경우 사형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라. 그러나 요셉은 폭력, 이런 죽임을 택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과의 신성한 약속을 가장 수치스럽게 파괴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일로 인해서 평생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면서도 그리고 용서가 겸비된 사랑을 겸비한 인격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용히 마무리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을 무렵에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하는 방법 중에 꿈을 사용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만약에 이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혼인을 파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적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나타내 알려주십니다.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법적인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다면 어머니인 마리아는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미혼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그 약혼을 파기했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정통성,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정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개입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번제로 드릴 때 정말 죽이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죽인 것입니다. 그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때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정통성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서 조금도 흠이 없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얼마나 필요했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용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셨고, 그 꿈은 그냥 지나가는 흐리멍텅한 꿈이 아니었어요. 선명한 꿈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어요. 요셉이 정신이 번쩍 드는 꿈이었습니다. 그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쩜 이렇게 짧은 말 속에 정말 중요한 내용, 요셉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모든 해답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너무나도 문제를 깊이 알고 있는 그 선명하고 뚜렷한 음성, 내 아내 마리아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호칭은 요셉에게 너무나도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하나님의 언약의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자손인 요셉아,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수행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자인 요셉에게 존칭을 붙인 호칭입니다. 단순히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유럽 어느 유명한 카페에 가면 그 손님이 직원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커피 값이 다르게 매겨진대요. 그 손님이 부르는 목소리나 태도, 정중하게 부르느냐 아니면 하대하면서 무시하면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커피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이 불러도요, 정말 존경하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부르는 그 호칭이 다르고요, 그리고 무시하면서,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인간아, 네가 인간이냐 하면서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이 천사의 음성, 이 주님의 사자의 음성은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음성이었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완전히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꿈에 그렇게 선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아주 신령한 음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위대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주 마음에
큰 사명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그 율법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우리 집안에 왔구나, 오셨구나.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었겠습니까? 요셉은 알 수 있었어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갈등이 심했던 이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니 너는 거절하지 말라. 너는 이것을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마음이 완전히 확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지하실 캄캄한데 거기에 스위치를 한번 딱 눌러보십시오. 빛이 확 들어올 때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잖아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먹구름이 끼었는데 주의 사자의 말씀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환하게 열어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의 초석을 또 놓았다고 할 수 있는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이 만이교에서 진리를 찾고 찾았지만 결국 그것이 아닌 걸 깨닫고 정말 진리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내 마음이 어둡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찾고 부르고 불렀더니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게 뭐예요? 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들고 책을 펴서 읽었는데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에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말씀이 읽어지는 순간 빛이 확 들어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이성으로 다가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확 깨달아집니다. 그때부터 어거스틴의 방황과 이 갈등과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우리 후배 인류들에게 남긴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주석을 쓰고 신학자로서 정말 글을 써서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그런 진리들을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만날 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영으로 다가가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요. 기도로, 말씀으로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겁고 근심스러운 문제가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수치스럽고 지탄의 대상이 된 줄 알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잉태한 참으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이 귀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오셨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예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름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자유주의자들은 지금도 이 동정녀 탄생을 비웃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설명을 하지 않아요.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요셉이 잠이 깨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순종하여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위대한 순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순종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요셉은요 아주 능동적으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의 그런 마음을 절제한 것이지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그 순종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 반석과 같은 그러한 요셉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요셉이 그 이후로 갈등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다지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만났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죠?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이 열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을 거부합니다. 순종은 자기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말씀 앞에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요셉의, 마리아의 이 귀하고 거룩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거룩하고 복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그러지고 불순종하는 이 거역하는 마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복된 성탄절,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어찌 다 감당하며 어찌 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적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과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 전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기쁜 소식, 우리 대한민국의 온 땅 위에 이 귀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가정가정마다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예배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 기쁨,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북악록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 또 주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분들로 우뚝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또 순종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한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